엘리야는 이제 오늘까지 제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3장부터 좀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토요 가정 기도회가 여러분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을 했잖아요. 낙심의 원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 중 하나는 혼자 좀 외롭게 나만 좀 이렇게 좀 싸운다,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 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좀 낙심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조금 그냥 포기해버리고 자신만 좀 외롭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14절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지나칠 정도로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겨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좀 저만 이렇게 좀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다 이렇게 떠났고 저만 이렇게 좀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있고 저만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특히 이제 봉사를 이렇게 할 때 언제가 이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인가 하면 나만 이렇게 혼자 열심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위험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설렁설렁 교회 나오는 것 같고, 다른 교인들은 그냥 다 자기 그냥 이렇게 요런 것 좀 이렇게 자기 살 길도 이렇게 찾아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냥 교회 헌신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에서 좀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나만 시간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만, 우리 가정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이게 시험 들 때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자만 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또 혼자만 좀 외롭게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다는 말을 두 번 해요. 아까 읽었던 14절을 한번 나왔잖아요. 14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10절도 한번 보시면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1절 읽었네.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엘리야 혼자 남은 건 아니에요. 자,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고군분투하고 엘리야는 자신만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교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 중 하나가 혼자서 외롭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시험이 언제 드는가 하면, 내가 혼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나 혼자만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 외롭게 나 혼자 고군분투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시험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혼자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위로하기 위해서요.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이건 각오하지 않으면, 손해볼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엘리야의 이 낙심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거 나 혼자만 열심히 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다 좀 회사 일을, 직장 일을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나만 그냥 이 회사에서 그냥 충성하는 거 아니야? 나만 이 회사에서 혼자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서 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혼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 가족이 다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혼자라고, 나 혼자,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혼자라는, 한 방에서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고 한 집에 자녀가 있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라고는 외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족이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또 자녀는 자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인생이, 이게 참 그런 외로움을 이렇게 딱 느낄 때가 있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나 혼자라는 생각, 부모님이 있는데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배우자가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나만, 또 나 혼자 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다른 집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집만, 또 나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할 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도요, 이건 나 혼자만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고민이 있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다른 집에도 나와 비슷한 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살면서 혼자라고 하는, 외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깊어지면은 우울증도 되게 되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걸 넘기셔야 되는데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말씀 교재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믿음의 가족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가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특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부서장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을 냈을 때 그때 나 혼자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외로울 때 또 좀 나 혼자만 이렇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만 이렇게 나 홀로 예수 믿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가족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적용하면 구여 식구가 있고 또 우리 청년부가 있고 남성교회 또 또래들이 있고 여전도회 또래들이 있고 또 같은 부서가 있고 봉사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혼자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나 혼자 남겨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이런 좋은 영적 가족 또 동역자들을 내게 붙여주셨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한 절 요한복음 16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요,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세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리더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실력이 있어서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모세는 진짜 힘이 다 빠진 80세 노인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가진 것이 이렇게 많지 않는 그냥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있었던 그런 힘이 없는 노인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던, 그러니까 80세의 나이로 무슨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겠어요? 모세가 무슨 능력으로 바로 왕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자기 재주, 자기 실력, 자기 경험으로 그 바로 왕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실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전달돼서 그 80세 된 그 정말 힘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열매라든가 그런 실력은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재주, 나의 경험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바닥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진짜 없다 하더라도 기도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끌어당겨 쓰시게 만드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거, 또 사업하는 거, 직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게 내 능력, 내 재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게 이제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실력이 내 실력이 되었을 때,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을 때,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말씀 교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명 완수를 위해 7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러면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다시 열왕기상 19장으로 가서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건 엄청난 사명이에요. 엘리야에게 두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되고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대충 내가 그냥 재미있게 그냥 대충 내가 하여튼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은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갈 길이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불평만 하고 있고 그냥 낙심만 하고 있고 그냥 원망만 하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서 그냥 원망만 늘어놓고 불평만 늘어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사명은 결코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살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적당히 그냥 만족하면서 이 땅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나에게만 주시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잠시 낙심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까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그냥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뜨거운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이 땅에 많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엘리야에게 두 왕을 세우라고 하셨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 8장과 9장을 보시면 두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엘리야가 아니었어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붓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건 하게 돼요. 그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한다 해도 모든 것을 다 나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이 어떤 사역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셨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다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럼요,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 대신 하나님 엘리사를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두 왕을 기름을 붓게 하여요.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놓으면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역이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건 나 혼자 열심 내고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좀 없어져도, 내가 사라져도 내 대신 또 누군가가 이 전에서 찬양을 이끌어가고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고 카페를 더 이끌어가고 전도를 또 이끌어가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계속 세워줘야 돼요. 이러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가정도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에서 헌신했다면 또 내가 사라져도 내 자녀가 나를 대신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사명은, 우리의 사명은 내 대에서 끝나는 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가더라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 사명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내 당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믿음,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 또
다른 사람이 이어가고 또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우리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믿음을 이어가고 헌신을 이어가고 봉사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이 사라진다고 해서 나의 사명, 나의 사역이 딱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어지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나 이제 은퇴했다고 해서 내 사명 끝났어, 그냥 나 이제 적당히 나 이제 마지막 노후 그냥 적당히 살다가 나 그냥 노후 잘 보내다가 나 그냥 인생 이제 보내면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아요. 진짜 뭐 장로님으로 계셨거나 권사님으로 계셨거나 안수집사님 계셨거나 그냥 사는 모습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누가 다르냐? 하나님, 저에게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직 기도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한 제가 감당해야 될, 제가 섬겨야 될 사명에 늘 기도하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신앙이 완전 달라요. 가치관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 참 어르신들 중에서 좀 신앙의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사명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다고 해서 사명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명이 이어지게끔 제자를 만들든지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함께 하든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끝이 아니고 그 나이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